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후불보다 선불이 좋으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리 인사하세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잘 들으시면 새해 복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잘 들으세요. 정말 2017년도 마지막 달, 마지막 날, 마지막 설교입니다. 10월 달에 에베소서를 한 달간 했고요. 5주 동안 한 달 쉬었다가 12월 달에 3번 해서 오늘까지 8번을 했고 오늘 하면 9번을 해요. 그래서 2017년도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지만 에베소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쓴 책인데,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할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는데, 어떠한 목적? 특히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를 알아보면 저는 그거를 10번, 20번도 설교하고 싶은 막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이라는 게. 자, 오늘 한마디도 놓치지 마세요. 영광의 찬송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다 기억나실 겁니다. 40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 상에 누워가지고 지내는 사람, 누가 들고 가야만 옮겨 다닐 수 있는 사람,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화로운 빛으로서, 빛으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을 빛으로 얘기할 땐 영광, 영으로 얘기할 땐 성령.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건 하나님이 오셨건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았건,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내게 영광이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영광이 그 중풍병자에게 왔는데, 그 영광이 뭐라 그러는고 하니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40년 만에 일어나서 자기가 늘 누워있던 침상을 어깨에 메고 가면서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왔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게 목적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광이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나에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침상을 메고 가며, 그러니까 침상을 메고 가는 일이 안 생기면 영광 돌릴 일도 없는 거예요. 손 마른 자가 손 마른 것을 보여, 문둥병 걸린 자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여 영광을 돌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이 얘기만 할 수 없고요. 이거 뭐 우리가 8주 전에 다 한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데 두 번째 주에는 혼자는 절대로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다. 우리나라 사람 흔히 이게 잘 안 되지요. 독불장군. 죽어도 주 앞에 나와서 내 혼자 주여 해가지고, 이번에 여러분 금식기도 하긴 하지만 금식기도 할 때 그냥 이거 뭐 그냥 이상한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잘하세요. 잘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독불장군 이거 빨리 깨뜨려야 됩니다. 나 혼자 능력 받아가지고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루셔야 돼요. 목장. 내년부터는 특별히 G6.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되기를 공동체를 주셨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하나하나는 다 뭐다? 거듭난 사람들이다. 근데 거듭난 거에 대한 비밀이 있다. 무슨 비밀? 여러분, 내가 거듭나고 싶다 해서 거듭납니까? 네, 핵심만 찝어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를 알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겠어요? 바로 그 얘기죠.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건 아무나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까 예수를 딱 보면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복음을 딱 들으면 예수를 영접하게 돼 있어요. 물론 거부하다가 저처럼 완고하게 거부하다가 몇 번 복음을 들은 다음에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영접하게 돼 있어요. 이게 거듭남의 비밀. 그래서 이렇게 거듭남의 비밀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정말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 너희들은 절대로 나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가 된 사람들은 자라가야 된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어떻게 해야 자라갈 수 있냐? 참된 것을 하여. 믿습니다. 앉아가지고 생각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너희들이 자라갈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어떻게 배웠냐? 이 정도 되면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한 거니까. 지지난주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냐? 예수 그리스도는 남을 위해서, 특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너희들 남을 위해서 주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유 없이 무조건 그냥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받아라. 티격태격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뭐죠?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이러면서 이제 오늘 9번째로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끝내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는고 하니? 끝으로. 오늘 거기 에베소 6장 10절 보시면 끝으로. 이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펜을 놓으면서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영적으로 무장하라, 그러한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느냐? 뭐 하기 위해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슬슬 이제 본론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잘 챙겨 들으세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저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고 2018년도엔 여러분들 정말 대박이 나야 돼요. 왜? 아무것도 안 하면 뭐 대박은 상관이 없는데 이왕 하는 거, 이왕 수고하는 거 대박 나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가 뭐냐? 마귀의 간사한 계략. 이게 무슨 얘기냐?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항상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이용해요. 보이는 건 사람이에요. 이게 마귀의 관계는 아주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누구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사람과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을 갖다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공한다, 실패한다. 좋은 사람 만나면 성공하는 거고 나쁜 사람 만나면 실패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망하게 하는 사람을 보고 너희가 싸우려고 그러면 100점 100패. 왜 그러냐? 그 다음에 그 답이 나와요. 보세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무슨 얘기냐? 너희들 혈과 육을 상대했다가는 100점 100패. 이제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걸 잘 깨달으시면 돼요. 우리가 상대하는 건 뭐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가 뭐냐?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영적인 세력? 그 영적인 세력을 나열해 놨는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을 상대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거는 사람 아닙니까? 통치자라 그랬으니까. 원래 원문에 보면 이거는 마귀가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천사들의 3분의 1 되는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령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해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 권세와 세력을 부리는 악신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악령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라 그랬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이제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영적인 세력, 마귀, 또 마귀의 종들, 악령들, 또 그리고 귀신들, 이거 같은 부류의 그런 신들인데, 이 마귀나 악령들이나 귀신들은 말이죠, 항상 사람을 잡고 일을 해요. 자, 조금 너무 쉬워요. 근데 제가 원래 쉽게 설명을 하니까. 이 원리를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글씨만 읽는 거지. 이사야서를 쭉 읽으면 이사야 14장 4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그러느냐? 바벨론 왕에게 이 노래를 지어서 들려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그럼 그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바벨론 왕에게 들려주라는 얘기죠. 가만히 들어보면 바벨론 왕에게 하는 얘기인데 중간에 이해 안 가는 얘기가 나와요. 뭐냐? 이사야 14장 거기 12절인가 거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가 누구예요? 바벨론 왕. 바벨론 왕아, 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오 루시퍼. 루시퍼는 뭐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얘기는 바벨론 왕한테 너 사탄이여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 거 아니? 어찌하여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떻게 바벨론 왕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떨어지면 마귀가 떨어지지. 근데 이 노래를, 이 가사를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바벨론 왕에게. 똑같은 대목을 또 한 대 말씀드려요. 이거 뭐 많아요, 성경 이런 거 보면은. 에스겔 28장 12절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두로 왕에게,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두로 왕에게 들려주라는 얘기가 되겠죠. 두로는 누구예요? 누구 아니라 두로는 나라인데 지중해변에 있는 이방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의 왕에게 얘기해라. 뭐라고? 쭉 얘기하다가 다음 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동산, 옛적의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뭐 옛적의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으면 그건 뭐 아담과 하와인데 무슨 까마득한 얘기를, 뭐 각종 보석 홍보석 먹이 쭉. 그 다음에 14절 보여줘 보세요.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너가 누구예요? 두로 왕.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얘기는 최고의 사람에게 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 뭐예요? 천사의 종류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한 무리의 천사 가운데서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 천사장이라 그런 얘기예요. 누가 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두로 왕이. 더군다나 얘가 옛날 옛적 에덴 동산에 있었대.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천사인데, 내가 너를 최고로 세웠는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 여러 천사들 사이에 왕래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가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어. 15절 읽어보면. 그럼 어떤 불의가 드러났냐 하면, 내가 한번 하나님과 같아져 보자. 이게 천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해가지고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간단히 정리하면 이겁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시도가 죄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히 여겨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아냈는데, 어디에 쫓아냈냐?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래서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러한 별명을 갖게 된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그 마귀가 사람을 잡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맨 처음에 누굴 잡았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야, 선악과 따먹지 마.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뱀이라고 하는 육체를 활용을 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하죠. 그게 그냥 써놓은 거지, 뭐 진짜 뱀이 말을 하고 그게 아니고,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보이는 육적인 그 육체를 이용했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선악과 먹으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인이 돼버리죠. 죄인된 아담과 하와의 두 자녀가 누구냐 하면은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돌로 죽여요. 왜 죽였을까? 사람이 생각할 땐 미워서 죽였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너희는 가인과 같이 악한 자에게 속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벨을 죽였다. 마귀에게 잡혀서 죽였다. 눈으로 볼 때는 화가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게 누구야? 그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왜? 마귀에 속해서. 시대가 흘러가면서 마귀는 절대로 어떻게 늙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각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게끔 사람들을 잡고 일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는 바벨론 왕을 붙잡고 일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이르기를, 너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바벨론 왕인데 실체는 뭐냐 하면 바벨론 왕을 잡고 있는 영적 배후 세력,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로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로왕에게 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얘기해줘라. 네가 완전하더니, 처음에는 천사장이었어요. 그것도 여러 천사들 가운데서 음악하는 천사, 완전했었는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가, 그래서 내가 너를 거룩한 성산에 쫓아냈다. 너에게 불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두로왕이라 그래. 그게 뭐예요? 그렇게 추방된 마귀가 두로왕을 잡고 일을 했다, 그러한 이야기.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혼자는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서 악한 관계도 있고 좋은 관계도 있고, 좋은 관계로 시작했다가 악한 관계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배신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울고 웃고 그래요. 이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얘기. 그러면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자, 만약에 너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봐, 또 죽여. 너를 망하게 하고 너에게 해코지하려는 사람한테 이거 죽여. 내가 이렇게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면은 너는 100점 100패야. 절대로 마귀는 그렇게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관계라는 게 뭐냐 하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자기 얼굴을 드러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12절. 자,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가 뭔데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는 뭐냐 하면 혈과 육을 상대하게 만들어요. 부부간에 트러블이 있단 말이에요. 아유, 저것도 그냥 옆에 내라고. 남편이 아유, 저것도 그냥 서방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이 미우니까 보이는 사람 갖고 씨름하려고 하니까 100점 100패. 그럴 땐 여러분 잘 안 되지만, 속은 상하지만, 이러한 악한 세력이 내 와이프를 잡고 있구나, 이러한 악한 세력이 내 남편을 잡고 있구나. 내가 낳은 자식, 아유 그냥 뭐 누가 그러잖아요. 하여튼 소리 안 나는 총만 있으면 어깨 꽝 하고 싶어요. 내가 낳는데도 왜 그러겠어요? 속을 상하게 하는 그 자식을 보면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악한 세력이 잡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나 우리의 씨름은 내 눈에 보이는 상대방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뭐예요? 악한 세력들. 통치자도 걔들에게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마귀를 말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이거를 상대해야 된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거를 상대하려고 하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한 얘기예요. 그 입어야 될 전신갑주가 뭐냐? 이거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14절 봐보세요. 그런즉 서서 어떻게, 이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뭐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뭐죠? 그 사람들은요, 너무 이렇게 막 그냥 잘 아는 것처럼 막 점프해서 대답하지 마시고,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 예수가 진리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갖다가 인용해야지.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되신 분이 예수예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결국 진리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이러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 얘기는 뭐냐면, 허리는 뭐예요? 허리띠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예요.
가장 신체에서 중요한 힘쓰는 부분이기도 하고 말씀으로 전신무장하라 그러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호신경.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 예수의 십자가로 사람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걸로 호신경. 호신경이 뭐냐면 옛날 성경에 흉배라고 나왔는데 심장이 있잖아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꺼운 가죽이나 얇은 철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 또 심장 보호해야 될 거 아니냐. 뭐로? 의로. 무슨 얘기냐? 예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뭐죠? 정통 복음이죠. 말씀이죠. 말씀으로 네 심장을 보호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복음의 신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영적 싸움에서 이거는 엄청난 권세예요. 여러분, 이제 전도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알던 모르든 간에 전도하러 나갈 때 예수님께서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겠다고 주겠다가 아니라 주고서 내보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감각이 있든 없든 간에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에게 이게 있어요.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가 따라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게 복음의 신발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 갑주예요. 이것도 말씀이죠. 복음이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은 뭐에서 나죠? 들음에서. 뭐를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러면 네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걸로 방패를 삼아라. 사단이 어떠한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네가 들은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 마귀는 절대로 널 건드리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가 마태복음 보면, 우리 복음서 보면 맨 처음에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대적하셨어요? 다 말씀으로. 마귀가 이런 시험 저런 시험 할 때 가라사대, 또 일러스대, 또 가라사대,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아하, 이것이 믿음의 방패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은 말씀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뭐냐 하면은,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죠. 머리 깨지면 사람은 끝장나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확신.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가 아니라 다 구원받았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속이는 거 간단히 알려드릴까요? 어떤 분은 설교를 할 때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 갖다가 지옥에 끌고 가려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게, 그거는 논리에 안 맞는 말입니다.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은 떠나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어요. 성령. 그런데 마귀도 우리가 지옥에 안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골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의 본성이 속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속느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속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 드릴까요? 이 얘기예요. 조는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가서 꼴밤을 주고 싶어. 근데 사람이 많은데 창피하잖아. 피차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잠깐만 밖으로 나와볼래요? 그때 또 눈치는 빨라가지고 안 나온대. 그래서 내가 꾀를 썼어. 뭐라고? 내가 들어오다 보니까 당신 아들이 밖에서 기다리던데 나가보세요. 그랬더니 내 아들이 왔어요? 얼른 나가더라 그 얘기야. 나갔을 때 내가 딱 채는 거야. 뻥. 근데 그 사람은 왜 나갔을까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 질문이 이거예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들이 있나요?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뭐라 그러느냐? 야, 너 아까 싸웠잖아. 너 아까 욕했잖아. 너 아까 거짓말했잖아. 네가 무슨 구원받았어? 너한테 죄가 있는 거지. 그런가?
그 싸웠던 감정을 기억나게 하고 거기에 매이고, 나 구원 못 받았나 봐, 성령이 있으면 내가 싸울 리가 없지, 지옥 갈지도 몰라,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과 마귀의 종과는 다릅니다. 마귀의 종노릇은 뭐냐면, 마귀의 종은 아닌데 종처럼 사는 게 종노릇 하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귀에게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게 숨을 쉬고 있지만, 산 자야 죽은 자야, 죽은 자는 진배 없지요. 죽어서 영원히야 천국 가겠지만, 이게 뭐냐? 구원의 투구를 안 써서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가 뭐냐 하면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이 세상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칼은 뭐냐면 의사의 수술용 메스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예리한 게 뭐예요? 그 메스는 관절과 골수만 찔러 쪼개지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까지 찔러 쪼개요. 관절과 골수, 실제로 질병을 치유하고. 그러면 따지고 보니까 6가지가 다 말씀이야. 말씀이에요. 다 말씀이야. 그런데 말씀으로 너희가 중무장해야 된다는 걸, 머리에는 투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흉배, 허리에는 허리띠, 발에는 신발, 이렇게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챙겨야 될 이러한 장비들을 연결시켜서 어떻게 말씀으로 너희가 무장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죠? 자, 잘 들으세요. 어느 날 주일 헌금 이렇게 봉투를 보니까 하나님 억울해요. 참, 제목도 희한하다. 그 사람 좀 오라 그래봐요. 그랬더니 웬 여자 집사님이야.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뭐가 이렇게 억울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사업장이 안 나가요. 8,500에서 7,500, 6,500, 5,500까지 깎였는데 더 깎으려고 그냥 눈이 시뻘개요. 저는 그거 받아도 미치는데요, 남는 일 하고 더 깎으려고 그냥 뜸만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대.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왜 그렇게 가게가 사업장이 안 팔리는가? 살듯 말듯 하는 사람을 보면 안 팔려요. 왜 안 팔리는 걸 알아야 돼. 앉으세요. 그리고 1시간 동안 말씀 가르쳤어요. 깨달아지세요? 깨달아진대. 이렇게 하세요. 돌아갔어. 2주일 만에 낯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8,500만 원에 850만 원 내고 계약하고 갔어. 일주일 있다 잔금 받았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 뭐 실명을 얘기해도 되겠지. 인간대 장로님, 그때 해안선박 안전협회, 우리 최병춘 권사님 지금 현재 다니시는 그 회사, 그때 거기 근무하실 때 1년직이었어요. 1년 계약직. 1년 끝나면, 임기 끝나면 또 계약하고 또. 그때 세 파트 중에 한 파트가 뭐라 그랬죠? 권사님? 직함이? 예? 경영본부장. 1년씩 계약이 1년씩 계약. 그런데 이제 내 아들도 1년만 있으면 대학 졸업하는데 어떻게 아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등록금도 돼야 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승진해야 되니까 내 욕심도 안 부리고 1년만 더 하면 내가 은퇴하겠다. 그런데 그 해에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까지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발령을 냈는데 그 해부터 청와대에서 인사권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임광태 장로님이 해양수산부 20년 근속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그럼 연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청와대로 갔어요, 인사권이. 장로님 청와대 아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청와대에서는 장로님을 아세요? 몰라요. 이게 현실입니다. 7월 말까지 이렇게 쭉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7월 중순쯤 막 새벽에 뜯어 나오고 이 얘기 해도 되겠죠. 우리 최빈일 원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사내 여론이 좀 되기가 어릴 것 같은데요. 임 장로님이 되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교수 권사님 불렀어요. 새벽에도 끝나가는 거예요. 내 방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앉혀놓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까 사도행전 그때 10장까지 얘기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된대. 믿어지세요? 믿어진대.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고넬료가 그렇게 베드로를 만나고 싶은데 베드로가 어딘지를 몰라.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갈래야 갈 수가 없어. 왜? 이방인과 교제하는 건 법으로 금했어. 베드로가 그랬잖아. 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였거늘 내가 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요바에 있다. 피장 시몬의 집에 있어. 가봐. 가르쳐주잖아. 청와대에서 임광태를 알래야 알 수가 없는데 임광태 장로님은 청와대 줄을 댈래야 댈 수가 없는데 믿어지세요? 믿어진대. 그럼 발령나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5일 만에 발령났어. 나 때문에 났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얘기 안 해도 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아마 나 때문에 났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 제가 될 수 있게끔 기도 좀 해드릴게요. 그건 다 해요. 누구는 못해요. 2주 전인가?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만나러 왔다가 주일날 잠깐 제 앞 방을 지나가다가 눈에 띄었어. 어떻게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하고 이제 다 들어왔어. 뭐 하시는 분이야? 카페 하시래. 카페가 안 된대. 손익분기점이 얼마입니까? 800만 원이래. 아니 900만 원이래. 900만 원. 그럼 매출이 얼마 올라요? 한 달에 800만 원. 100만 원씩 까지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만둘라 그래요. 될 때까지는 해야지 그래도. 그래가지고 또 한 시간 가르쳐줬어요.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2주일도 안 됐을걸요? 안 됐죠? 예? 개업하고 최고 매상 올렸대. 그러면 자,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업장이 나가지 않는데 앉아서 말씀 공부한다고 되냐? 발령 받으려고 그러는데 앉아서 말씀 공부하고 말씀 믿어가지고 되냐? 카페 매출이 안 오르는데 말씀 공부한다고 되냐? 저는 제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말씀 가르쳐 주는 것밖에 없어요.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줄 아느냐? 저 사람이 괴롭히고 저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고 이러한 사건이 나를 애를 먹이고 이러한 환경이 내 속을 썩이는데, 그래서 그 환경을 해결하려고 하고 사건과 씨름하고 사람 붙잡고 씨름하고 마귀가 얼마나 간계한지 아느냐, 그러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길 수 있다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러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 진리를 팽개치고 그냥 씨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이 답답하니까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는데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하셨어. 봐, 내가 침상을 들고 가잖아. 나 중풍병 낫잖아. 나 문득병 낫잖아. 이걸 보여주라, 그러한 이야기에 이걸 그렇게 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그런 목적을 갖고 만드셨는데, 너희가 공동체를 이루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면, 그리고 너희가 자라가면
너희가 여기에 있는 말씀을 놓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되게끔 되어져 있다, 그러한 이야기야. 그런데 이 얘기를, 이 교회를 쭉 하면서 이러한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있다. 보통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보통이 아니다. 그 관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뭐야? 종류는 많은데 저도 다 못 외워요. 뭐 구원의 투구, 뭐 의의 흉배, 뭐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4개밖에 모르겠네. 이거 몰라도 괜찮아. 풀어드렸으니까 다 6가지가 뭐야? 말씀. 마지막 설교니까 3분만 더 할게.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에게 쓴 거예요. 히브리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똑같아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왜 명칭이 다른 건 설명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 히브리서를 왜 썼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종교가 뭐예요? 유대교죠. 열심히 유대교 믿으면서 송아지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고 뭐 자기 몸에서 피 흘려가지고 할례도 받고 뭐 제사 드리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아 지금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어. 진짜 같아. 말씀을 너무 잘하셔. 그래가지고 주여 믿겠습니다 하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기독교예요. 그 기독교에 와가지고서 십자가 믿어,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아, 너 죄사함 받았다, 너 천국 간다, 아멘, 주여 이 사람이 믿었습니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끝났는데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이게 다야? 다야. 말로만? 말로만. 뭐 없어? 뭐 없어. 이상하다. 뭐 맹성맹성하고. 내가 옛날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송아지도 잡고 할례도 받고 제사도 지내고 화끈하게 뭐가 좀 하는 것처럼 됐었는데 기독교에 오니까 맨날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이게 맹성맹성하니까 도로 유대교로 갈까?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강을 건너왔다 이 얘기예요. 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강을 건너왔잖아. 강 건너온 사람이 어떻게 또 되돌아가 이 얘기야. 그런데 말씀, 아니 여러분 말씀의 실체를 모르니까 말씀 여러분, 그리고 또 말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땐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말씀을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하실라. 이게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글씨예요. 여기에 쓰여져 있는 글씨를 읽고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글씨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집어내라. 그게 말씀이다 그 얘기야.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도구예요.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도구. 이것만 다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로 너희가 구원의 투구부터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간에 허리띠, 흉배, 도배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도배를 해라. 왜 그러냐? 보십시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느냐? 13절 봐보세요. 주보에 안 써놨는데 맨 밑에, 주보 맨 밑에, 원고 맨 밑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그 이유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와 싸우고도 넉넉히 서기 위해서. 옛날에 한번 권투를 봤는데 막 권투를 하는데 이겼어. 이기긴 이겼어. 그러자 거의 끝날 무렵에 뻥 치니까 상대가 KO 당했어. 마지막 라운드에 한 2분 50초쯤 됐을 때 10초 남겨놓고 KO 당했어. 그런데 KO 시킨 애도
조금 있다가 카운트 끝나니까 1, 2, 3, 4, 5, 6, 7까지 밖에 안 쉬어요. 이때까지 폼을 안 잡으면 KO야. 7, A 하려고 그러니까는 못 잡아. 끝났어. 그러니까는 KO 시킨 애도 뻗었어. 왜? 너무 탈진돼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 새벽에 콜콜 졸고, 왜 그래요? 아우, 밤새도록 마귀하고 싸우느라고. 아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아, 왜 그래? 밤새도록 귀신 쫓느라고.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서게 하려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항상 가는 거예요. 항상. 그거 싸우다가 탈진돼가지고 뭐 그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타이틀도 멋있잖아요. 제2차 미스바 금식기도회. 바로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잊어먹을까 봐 바로 내일부터 해. 밤 8시부터 밤부터 금요일까지 직장 생활 하시는 분하고 체중이 55kg 미만인 사람 빼놓고는 다 금식하세요. 강적 권사님, 아유, 재수없이 걸렸네. 나 60kg인데. 이럴 때 한번 금식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1년을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1년의 삶을 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이 입으셔서 정말입니다. 말씀으로 다 됩니다. 예고편. 내년부터는 여러분, 지금도 뭐 성의 있게 했지요. 제가 원래 주보 얼마나, 그렇죠? 내년에는 요 주보와 관계없이 사면으로 아주 노트를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설교 원고를 제가 정성껏 제작을 해서 서비스. 왜? 말씀의 사람이 되라. 인카네이션을 강하게 한번 여러분 일으켜보세요. 당당하게 여러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여러분을 만드셨으니까 한번, 특히 남자분들 정말 눈 제대로 뜨고 정신 딱 차리고, 예, 항상 차릴 거 없습니다. 말씀 들을 때만 반짝 차려 딱 붙잡은 다음에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대박을 터뜨려 보세요. 정말 순수한 마음 갖고 저희 교회에서 걸출한 거부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겠습니다.